특별히 수창 시간을 좀 틀어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저희 교회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요. 또 보고 싶은 분들은 또 나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빛이 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시작과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작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죠. 천지라는 것은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라 사람이 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총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능력 있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기를 하나님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더 완벽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왼편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 완전하고 평화하며 흑암이 깊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네. 여기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혼돈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좀 무질서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를 설명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형체가 없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텅 비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하늘과 땅은 아직은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천지가 바로 이 2절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혼돈과 공허가 쓰인 다른 성경책의 말씀들을 보니까요,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곳, 황폐한 곳, 광야 이런 것을 묘사할 때 이 혼돈과 공허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의 땅은 그런 상태였겠구나 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일단은 깊음 위에 있다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음, 그러니까 깊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이제 물에 쓰죠. 깊은 물. 제가 방해가 되니까 한이를 좀 데리고 나가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깊음이라는 것은 물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이 당시의 땅은, 그러니까 물과 땅이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또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시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그 묻힌 땅으로 이렇게 그리고 물은 한 곳으로 모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그 땅과 물이 이렇게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이제 견고하지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흑암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거기는 어떤 빛도 없는 캄캄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장면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운행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운행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뜻은 배회하다, 비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구약의 성경절에는 이제 어떤 모습이 나와 있냐면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제 비행 연습을 시키려고 둥지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그 위로 이렇게 정신없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모습.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시며 사전 작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땅에 가장 먼저 내리신 명령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표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현실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은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만족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물건을 만드시거나 우리 밭에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대로 결과가 나오면 어때요? 만족스럽죠. 그런데 생각대로 잘 안 되면은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완성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셨던 거죠. 제가 이 성경절 말씀을 이렇게 좀 도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땅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텅 비어있고 캄캄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아,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아, 빛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누가 일을 먼저 하셨냐면 성령께서 일을 먼저 하셨어요. 준비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마치 새가 둥지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듯이 이 땅을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뭐라고 명령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장면은 그 명령이 실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이 실제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셨어요? 만족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기자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 첫째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두운데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될 때 창조의 첫째 날에는 이 빛이 땅에 비춰졌습니다. 하늘과 땅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제 어디에 적용시키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첫째 날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지구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어디에 빛을 비추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땅이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되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5번. 역시 장 집사님은 답을 못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질문에. 감사합니다.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강조하고 싶은 말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 세상의 모든 게 다 헛돼 보이는 거죠. 헛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생각, 이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1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허무한 거예요. 헛것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마음에 채워져야 할 것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도 다 헛되고 그런 헛된 생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신이 시작. 이 시대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당연히 들어오셔야 할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신 거죠.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한 노력 자체들이 다 헛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워야 할 걸 채워야지 엉뚱한 걸 채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에 경유만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에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급한 대로 휘발유를 넣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 차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수리하려면 거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헛된 일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이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그 일은 더 헛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제 요 말씀 이거 있었죠, 그렇죠? 요 말씀을 보시면서 이건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니까 나랑은 좀 다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태도 지금 어떠냐면 생각이 허망하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듯이 그 사람들의 마음도 공허하고 어둡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도 이렇게 공허하고 흑암이 있지는 않은가? 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우상을 바꾸었나이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리 잡은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마음 속에서 떠나시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뭘 끌어들이냐면 우상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우상. 이 사람이 빈 마음 상태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엄마가 보이지 않는 어린 아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린 아기들은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울어요. 아기들이 울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꼭 자리 잡고 계셔야만 하는 공간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그 공간에서 몰아냈어요. 근데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두니까 마음이 어떠냐면 만족도 없고 불안한 거예요. 자꾸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그 만족을 채워줄 만한 다른 거. 내가 어려울 때에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자꾸 내 삶에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거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많이 의존하고 있죠. 돈, 그렇죠 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방금 생각이 나는데 잊어버렸네. 좋은 예를 들려고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 의존할 만한 것들을 뭔가 가져와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무한한 노력을 들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좋은 직장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 먹고 하면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막 성공한 사람들이 막 방송에 나와서 강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다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인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무엇인가를 끌어오는 결과예요. 끌어온다.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에 채우는 대신에 우상을 자꾸 내 마음속에 가져오는 겁니다. 이 우상은 옛날에는 어떤 다른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것은 꼭 지금 현대에는 꼭 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뭐 학력, 지위, 명예, 건강,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심심할 때 뭘 하는가, 재미없을 때 뭘 하는가, 그렇죠? 아마 제가 선민이에게 물어보면 선민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선민아, 너는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때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그냥 보통 심심한 거 말고요. 아, 진짜 사는 낙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은요. 그 하나에 몰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마음속에 더 자리 잡게 되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내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어둑함한 땅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분이 누구셨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 역시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좀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예. 우리 책망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죠? 잘못한 거를 꾸짖는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책망이라는 의미에는 자신의 실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상을 깨닫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내가 볼 때는 성적도 되게 안 좋고 그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난 그래도 성적 괜찮아 이 정도면 난 그래도 내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이 상태로 가면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게 이제 부모님 마음이죠. 그럼 이제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내 아이의 현실을 깨우쳐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싫은 소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하면 어때요? 자녀들이 좋아하나요? 아이들이 다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도 그게 예상이 되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지. 하고 싶지 않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안 하자니 그건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고민도 거기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면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반감, 반항 그런 것들 다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헛된 생각과 헛된 일들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가운데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책망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혼돈한 상태야. 너희는 공허한 상태야. 너희는 지금 어둠 속에 있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빛이 필요한 거죠. 빛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비춰져야 할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이냐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실 거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어두운 지구를 두루 다니신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빛이 생겨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흑암이 가득한 사람들의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있게 될 일이 뭐냐면 빛, 즉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이야기는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벌어질 일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좀 읽어보실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넣으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녀주시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으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조차도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헛된 일을 반복하다가 내 인생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있어야 할 일은 빛이 생기는 일이죠. 저는 모세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뭘 보여달라고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달라고 한 게 주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나의 선한 모든 걸 보여줄게,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선하신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엉뚱한 거를 보여주실 리는 없잖아요. 달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어떤 성품들이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노리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대를 진정하신 그러한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겠죠. 그 빛은 단순히 하나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이 함께 드러나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 그걸 보지 못해서 잘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잘 아시듯이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얼굴이 훤해졌네, 그게 아니라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모세를 통해 희미하게나마 드러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과정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바로 빛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이 빛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는가?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첫째 날의 과정을 반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바울이 한 고백인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지금?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죽겠다.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허전함이나 공허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결핍되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도 마음속에 전혀 비어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어디에 맡기고 있대요?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성품, 복음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니 자꾸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쩌다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나 이것만 견디고 이제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자꾸 자신을 죽음에 내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 속에 처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잘 보여진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극도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을 때 누구나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듯이 바울도 자신이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이 고통받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삶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의 삶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건 뭘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아직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많이 본 만큼 사람들은 저렇게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구 창조 사역의 첫째 날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빛이 광명하게 비치자 이젠 자신도 그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삽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던 땅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죠. 그걸 보시면서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어두운 땅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빛이 생겨나는 것으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만족해 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똑같이 재현이 되는데 공허하고 헛된 일과 헛된 생각에 묶여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의존하고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저들의 마음속에도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 생각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곁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그 다음 과정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듯이 그들에게 빛이 비치는 과정,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이어져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전에 없었던 기쁨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처럼 나도 내가 발견한 이 빛을 전할 수 있다면 내 몸을 죽음에 내맡겨도 좋다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은 점점 퍼져나가는 겁니다. 빛이 있었고라는 이 과정이 오늘날엔 그렇게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이 퍼지는 과정,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오늘날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첫째 날의 과정이 이곳 동평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 그 깨달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간절히 원해야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은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영광을 보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 선한 성품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 해요. 또 알 수 있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첫째 날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첫째 날의 창조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재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선한 성품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기울였던 모든 노력들을 이제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교회에 참석하고 성경을 펴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에게 제 깨달음을 나누어 줄 때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경험이 꼭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